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네. 진짜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행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행복을 추구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네. 오바댜서 1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21절이나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교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셨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못 다 읽은 성경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오바댜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름 뜻이 섬기다라는 이름 뜻이 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 뜻을 이 책 저자인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오바댜서는 남쪽 유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주전 6세기 초반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예언을 하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이야기를 선지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의 내용은 형제 국가로서의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에 방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 딱 보면 우리나라의 형편과 똑같습니다. 열강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고난당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반드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1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가 대신해서 독립운동은 할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무슨 운동? 불매운동은 나도 하리라 라는 생각은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이제 말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 단 한 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전과 후, 불이 들어오네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불을 갑자기 켜면. 그래서 이 전과 후로 두 문란을 나누다 보면은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은 이제 에돔이 당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이 철저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근거를 대면서 너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를 때에 에돔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똑같이 형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 보면 참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7월 달부터 7월 초부터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3가지 그 제품을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한국을 이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수출입하는 것들을 더 까다롭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수출을 하고 어떻게 이득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꿇어지는 무릎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총 들고 창 들고 독립운동 하러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순간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더욱더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돔 나라, 에돔이라는 이 족속이 왜 이 이스라엘, 이 형제 국가를 힘들고 어렵게 했을까? 왜 형제 나라가 고통당할 때에 도와주지 못하고 더 험악하게,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과연 오바댜서 1장 전체를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10절부터 14절까지 짧게 읽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서 1장 전체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행한 잘못된 행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에돔 족속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침략했을 때에 이 에돔 족속은 가만히 팔짱 끼고 서서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손을 내밀지 않고 원조를 가지 않고 그들을 방관하면서 그 침략한 강대국들과 똑같이 했던 나라가 어떤 족속이었더라? 에돔 족속이었더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형제는 야곱인데 야곱으로 통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 형제 나라 에서의 나라였던 이 에돔 족속이 그 형제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면서 아픔을 더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는 똑같이 그들을 돕지 않고 왜 그 강대국들과 같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너는 왜 방관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며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 전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 꼭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명절이 당해서 뭐 큰 집을 가시든지 간에 아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 만나시는 것이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집안 청소해야 되고요, 많은 먹을거리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2,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은 아닙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모님의 유산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 유산을 많이 받으신 분이 좋게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만 독식하면서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 안 하는 그런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이쪽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워도 내 형제고요, 미워도 한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침공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왔을 때에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에돔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봤는데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8월 달에 이렇게 개봉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항일 전쟁을 벌여가시는 이제 독립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은 시간 내에 그 줄거리들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영화 첫 장면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두 어린 소년이 이제 변장을 한 일본군들의 길을 안내해 주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에서 한 보따리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거나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뒤졌는데 주먹밥이 나왔습니다. 그 어린 동생이 주먹밥을 쥐어놓고 그 밑에 있는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 형이라는 외마디를 외치면서 그 보따리를 덮어쓰고 그 폭탄을 껴안고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아픈 역사였구나, 이렇게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 36년을 그렇게 압제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렇게 자행했었는데 그 영화 장면에서 다 담지 못한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독일이라는 나라는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반성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위해 배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인 이 일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판결을 했을 때에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그 이유는 과연 그들의 이야기가 합당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바댜서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핵심의 이야기는 자기 안위를 위해 모든 교만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응당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과거 1919년에 이어서 100년이 지나 2019년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파하게 하지만 과연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영적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바댜서는 모든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훅 하고 날려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반드시 흥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때 모이셔서 네가 어떻니 저가 어떻니 말씀하지 말라. 저기 교회가 어떻니 다른 교회가 어떻니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다 서면요, 하나님께 다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니면 좋은 집에 넓은 평수에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우리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울부짖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서서 그들을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부터가 먼저 반성을 하고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속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다 보면 참 어떻게 자기 속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떻게든지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한 번 더 손해를 보고 또 한 번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엎어져야 되는구나 라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 번 더 했는데 또 한 번 우리를 자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젠 가만히 안 놔둬. 너를 반드시 벌하고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 가만히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또 강대국의 손에 넘겨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때에 그들을 막아서면서 너는 어디 못 가, 너는 그대로 죽어버려 라고 하는 것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한 번 사랑하고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한 편을 봤습니다. 그림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한 장면에 선인장을 안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인장을 안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옷은 빨갛게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또 다른 가시 하나를 준비하고 또 가시 많은 선인장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고개를 돌려서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망해야 되는 나라가 맞습니까? 큰 해일이 다시 한번 몰아쳐서 그냥 폭삭 가라앉아 버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불쌍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품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다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계 정세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